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영주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 동안 전염병과 질병과 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있을지라도 오직 고백할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새해가 다가올 텐데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우리는 후회와 아쉬움의 제목을 소망으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빨리빨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3월 9일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망가뜨리는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진정 예배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살리고 법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가정과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총에 죽어가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와 복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목숨 바치며 힘들고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물질로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부흥되게 하셔서 작은 교회의 희망이요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3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식 호칭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들로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식 호칭이고 정식 신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분에 따라 옷을 입잖아요. 이제 사극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왕이 이제 성은을 입으면 후궁이 되고 옷이 바뀌고 호칭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요. 관계가.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아도 모든 게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옷 입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귀의할 때 베푸는 세례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에 가면 옷을 빌려줘요. 옷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다 벗고 거기서 세례 받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황제가 그 어머니가 이제 원래 그 로마의 황제 그 어머니가 시골 처녀였는데 왕하고 하룻밤을 자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황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 아들이 황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를 기독교의 국교로 삼는데 그 황제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평생 세례 받았던 그 옷을 입고 살아간 거예요. 황제가. 황제의 옷보다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옷을 평생 입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 백성의 새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관습, 세례받는 관습인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로 옷을 입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률이라고 한 것과 자비라는 것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는 태도를 뜻한다. 온유는 겸손한 마음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의 감정을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은혜를 알기에 오래 참으면서 1절에서 12절까지의 태도를 변함없이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래 참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도의 변함없이 그냥 오래 참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주님과 나의 관계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나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언짢은 일을 했더라도 너그럽게 그를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며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먼저 주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범한 잘못보다 나는 주께 훨씬 큰 죄를 범하였음에도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작은 문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14절에 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든 성품과 태도 위에 사랑을 더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하고 겸손과 온유의 사랑을 더하고 오래 참음의 사랑을 더하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주께서 주셔야 가능하고 믿음도 새 사람을 잃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채우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15절에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온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옷을, 평강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요 우리가 코로나19 똑같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벌벌벌 떨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는 감기인데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맞고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뭐 그런. 여러분,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안 맞아요. 그리고 뭐 통제가 없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망자 수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백신 맞은 나라들과 안 맞은 나라들. 근데 별 차이가 없어. 왜? 감기니까.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래요. 코로나가 약할 때가 언제냐면 여름에 약하고 습도가 많을 때 약해서 백신을 맞는 것보다 전 국민이 여름에 마스크를 벗고 그 코로나가 들어오면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이기는 면역이 생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죽는 것보다. 그게 이제 전 세계 사망자 원인과 숫자와 이런 게 통계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왔을 때 뭐 다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데, 한 가지,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마음의 평강과 평강이 없는 것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해.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땅에 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와서 일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공격받을 수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선교사들, 우리 아까 권사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개 밑에 권총을 두고 잔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오고 이거는 일상생활이야, 생활. 근데 그거를 모르고 간 사람들은 강도 한번 만나면요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 아니라 뭐 별게 나와도 사실 죽음 앞에서 뭐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너에게는 없겠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해 주시겠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고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져도 내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노예로 있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옥중에 있을 때, 거기서도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이 있었어요. 강의 위험, 뭐 사자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뭐 너무나 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마음의 평안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평안과 감사가 나온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 중에는 말씀에 대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초대교회 모습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막 읽어. 또 성경 읽다가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기적의 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주도 갈 때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때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고등학교 때 밤새도록 성경 읽고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한 사람이야. 고등학생이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에서도 부흥사로 쓰임 받고, 제주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기적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 보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에 순종하고 내려간 것도 참 대단하시다. 또 되게 이제 내려가면 조금 있다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분은 올라올 생각이 없어. 그리고 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부흥사로 이제 크게 쓰임 받으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아까 평안과 감사가 또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나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찬양,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의 찬양,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갔을 때도 찬양, 마리아도 찬양, 샤가랴도 찬양. 그 복음서의 앞부분에 예수님의 탄생은 전부 찬양으로 나.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말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라고 그랬죠. 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왔을 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이 풍성하다. 항상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이라면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결단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송축 기억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찬양하겠나이다. 그래서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뭐 용서하고 평안하고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실패한 거라는 거죠. 결국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신앙의 척도는 감사 헌금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한 일이 없다면 아무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신앙생활에서 실패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해서 골로새서 1장 1절 17절의 말씀에 이제 땅의 것과 비교하면서 땅의 것 위의 것을 딱 비교하죠. 땅의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이 뭐냐면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만족할 줄 모르는 저주받은 욕망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나중에 그 배려가 뭐가 돼요? 권리인 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리고 분노, 마음에 지속적으로 쌓아놓은 억눌린 증오의 감정. 노여움은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고, 악이, 8절에 악이 있죠.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을 행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관계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의를 품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해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야.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창조물 중에 최고였는데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관계를 깨트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하다고 그랬죠. 무정. 그게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막 여자친구를 10몇 층 아파트에서 던져. 이게 상상이나 될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여자친구의 부모, 뭐 형제, 뭐 심지어는 자기가 같이 살던 여자의 아들, 중학생 아들을 죽이잖아요. 이게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옷을 입고 사느냐, 옛날 옷을 입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때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예수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옷입니다. 옛날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옷을 입고 사면 그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이라는 것이요, 엔디오라고 했는데 옷 속으로 들어가다.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그랬는데 이게 날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개, 옷이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삶이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말과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그 옷을,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떤 옷보다도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으면요,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분이 입은 옷이 뭐 그렇게 비싼 옷이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임종을 지켜보는 거예요. 인도라는 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죽어.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사랑하는 그것을 처음 경험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요, 어디를 가든지 다 공짜인 거 아시죠? 비행기도 공짜고 호텔도 공짜고 식당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그게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능력 있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로 옷 입자 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로 옷 입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수요일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로 옷을 입으라. 믿기 전에 옷은 이기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보기에 안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마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